오늘은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입니다. 태양을 사진으로 찍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사진을 구했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숫자가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와트로 표현되는 이 에너지의 양인데, 우리가 말하는 숫자의 단위가, 제가 아는 단위는 저 단위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단위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경, 해, 그 다음 뭐죠? 저기는 10의 26승이라는 단위를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3.828 곱하기 10의 26승 와트입니다. 그게 태양이 1초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그걸 좀 비교해 보면 태양이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미국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의 380만 배입니다. 1초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가 미국의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의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 양의 380만 배예요. 전 세계 지구라는 땅덩이에서 1년 동안 사용되는 에너지의 130만 배입니다. 이거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태양은 매 초마다 방출하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는 이유는 핵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서 가장 골치를 썩는 문제가 뭐예요? 에너지 문제예요. 에너지. 사람이 사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충당하냐는 거죠.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에너지가 충당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폐기물들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석유라는 가솔린이라는 에너지를 넣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태우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죠? CO2 가스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산하는 모든 에너지는, 거의 모든 에너지가 폐기물들이 항상 나와요.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 에너지를 사용한 다음에 그 에너지의 폐기물 때문에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대체 에너지예요. 그 대체 에너지 가운데 하나가 핵융합 에너지예요. 핵폭탄과 다릅니다. 핵융합 에너지란 건 뭐냐면은 원자의 핵이 합쳐질 때, 그 합쳐질 때 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태양에서 매 초마다 일어나는 일이 그거예요. 원자의 핵이 합쳐지는 일. 좀 과학적인 물리 상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원자라고 하면 원자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자 핵 안에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있고, 원자 핵을 중심으로 뭐가 돌죠? 전자가 돕니다. 그래서 원자가 구성이 돼요. 핵융합이라는 건 뭐냐면 플라즈마라는 상태에서 두 핵이 합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원자라는 것은 뺑뺑 도는 전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근데 태양 안에서는 압력과 온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전자가 분리돼도 핵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 핵이 연합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는 전자가 원자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요. 그 플라즈마 상태를 재현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려고 만드는 연구를 뭐라고 하냐면 핵융합 연구라고 합니다. 이 핵융합이라는 연구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플라즈마라는 상태를 재현할 수 있는 곳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국제기구 EU에서 프랑스 남부에 핵융합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국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미국에도 몇 군데 있어요. 독일에 있고, 일본에 있고, 중국에 있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세계 몇 곳에 없거든요. 그들이 다 바라는 게 뭐예요?
이 핵융합 연구소를 통해서 대체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태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즐기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용은 하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매 초당 태양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라는 플래닛, 행성 위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뭐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하나님은 쌍꺼풀이 있고 없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7번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나는 이것이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나는 나다, 즉 예수님이 나는 이것이다 라고 말한 두 번째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태양이 가지고 있는, 빛이 가지고 있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빛이 없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빛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빛을 통해서 봅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제 자동차에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여기서 계시록을 줌으로 가리키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한 저녁 10시나 10시 반쯤 돼요. 그러면 껌껌하죠? 껌껌할 때 돌아가는데 제 차에 헤드라이트가 나갔어요. 헤드라이트가 나간지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2개 다 나갔어요. 안 들어와요. 제가 어떻게 갔을까요? 마음을 졸이며 갔죠.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나도 안 보이지만 누구도 안 보여요. 상대도 내가 안 보여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게 빛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빛이 있어서 우리가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어서 내가 가는 앞길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은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원에 근간해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취하는 모든 영양분은 태양이 없으면 생산될 수 없는 영양분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빛을 통하여 에너지원을 받아요. 세 번째, 빛은 내 신진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갔다 오시면 내가 밤낮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낮에 졸리고 밤에는 쌩쌩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시차 적응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햇빛 보는 거예요. 낮에 졸린다고 집안에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내 몸에 햇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해요? 아, 시차가 바뀌었구나. 지금 해가 번쩍번쩍 떠 있으니까 내가 잘 때가 아니고 일어나서 행동해야 됐구나 라고 내 신진대사가 어저스트를 합니다. 조절을 하죠. 밤에 잘 때 일어나는 일과 낮에 깨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 달라요.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잘 때 핸드폰을 옆에 놓고 핸드폰을 보면서 자면 안 좋은 이유가 뭐죠? 블루라이트예요. 핸드폰을 통해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몸이 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일어나서 행동해야 될 때구나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하나님께서 몸이 어떤 일을 하라고, 쉼 가운데 어떤 가운데 있으라고 말려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밤에 블루라이트를 계속 보고 있으면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신체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휴식을 못 취하는 거예요. 그 휴식을 못 취하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한 신진대사가 밤에 일어나야 되는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는 껌껌하게 해놓고 자는 게 중요해요. 밖에서 불이 들어오지 않게 해놓고 자는 게 중요해요. 그게 빛이 알려주는 세 번째 기능이에요. 생리적 기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감정의 기복이 높아졌다 낮았다 해요. 여러분 밖에 비가 오니까 좋습니까? 비가 오니까 착 가라앉죠? 우리를 컴다운 시켜줘요. 밖에 화창한 해가 활짝 뜨면 어떡합니까? 기분이 업되죠? 뭔가 하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고 빛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에도 빛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뭐와 연결시키죠?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친숙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빛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왜 생명의 빛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즉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봄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우리 윤재엽 장로님, 봄이 돼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농부에게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뭐죠? 거름입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농부시니까 저보다 프로시니까 더 잘하시겠죠? 씨죠, 씨. 여러분 씨 안에 생명이 보이십니까? 그 씨를 뭐해요 우리가? 봄이 되면 심어요. 그 씨 안에서 봄이 되면 심겨지면 뭐합니까? 자라나요. 생명이 자라나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빛이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숨 쉰다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밥 먹고 있다고 다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장 생활 잘 직장 생활하고 있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정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한 제자가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눈에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 붙어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눈 뜨고 일어나서 걸어 다닌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예수가 없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빛 대신 예수가 없는 자의 삶은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췄어요. 어떻게 비췄죠? 여러분 그냥 말하니까 그렇지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태양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보내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기에 1초당 방출되는 그 많은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짜로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지기에 우리가 그냥 사용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빛이 어둠을 비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돌멩이로 치려고 하죠. 왜 내 삶을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어주시냐고,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냐고 우리는 자꾸 빛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게 사람의 본능이니까. 우리의 삶을 계속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내게 하나님 믿게 하셔서 이런 짐을 지어주시냐고, 왜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 삶에 이런 고단함을 주시냐고.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람의 눈이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의 눈은 어떤 빛에도 적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빛에 적응하는데 인간의 시각은 두 가지로 적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동공이에요. 이 동공, 검은 자가 어두운 데 있을 때하고 밝은 데 있을 때하고 그 크기가 달라져요. 밝은 데로 가면 동공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죠. 어두운 데로 가면 동공이 커져요. 커진 동공이 뭐합니까? 더 많은 빛을 수용하죠. 그 많이 들어오는 빛을 감각하는 감각신경 세포가 이 망막신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망막신경에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있어요. 빛이 많이 들어올 때는 그 프로세스, 그 신경들이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고 흩어집니다. 근데 빛이 없는 어두운 데로 가면 조그만 빛에도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그 신경세포들이 모여요. 이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두운 곳에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신경은 시신경각마도 어느 환경에나 적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데에 가서 적응했다고 해서 그곳이 바른 곳은 아니에요. 단지 뭐 했을 뿐입니까? 적응했을 뿐이에요. 내가 어두운 데 가 있으면 어두운 게 편해요. 편한다고 해서 내가 바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것에 뭐 했을 뿐이에요? 적응했을 뿐이에요. 어두운 빛에 적응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의 풍습과 가마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습과 가마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란해져서 빛과 어두움과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내가 어두움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분간이 안 돼요. 세상의 풍습과 가마에 순응하기 시작하면, 내가 적응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포가 무서운가? 공포가 엄습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된 이유는, 내가 공포 가운데 떨고 있을 때는 제대로 판단하지를 못해요.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는 제대로 판단하지를 못해요. 평소에는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공포와 염려라는 상황 가운데 들었으면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에 있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요한은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빛을 인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빛을 뛰어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빛을 뛰어나게 인식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리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소리가 되어서 빛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이 그 소리라고 말합니다. 빛을 깨닫고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는 소리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라고 말하면 어떤 빛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빛도 있다라는 겁니까? 거짓빛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빛 따라가거든요. 내가 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이치예요. 내가 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보는 것대로 갑니다.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성장해요. 근데 세상에 어떤 빛도 있다라는 겁니까? 거짓 빛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것을 보여주는 빛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빛. 보통 인생에서 성공했으면 그 성공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를 기사로 많이 내보내죠.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했다, 그 말은 뭐예요?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여유 있는 위치에 있다.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성공했다라는 말을 해요. 소위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따라해야 내 삶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망상이죠, 망상.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린 결정,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그때 내린 결정이 지금 내가 그렇게 내리면 똑같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장해 줍니까? 똑같은 결과가 생긴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과 안락과 평안을 줄 거라는 것이 보장됩니까? 망상이죠, 망상. 망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기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요. 근데 요한은 말합니다. 참빛, 그런 빛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빛. 요한이 말하는 참빛이란 어떤 빛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그거 믿어도 돼요. 다른 어떤 곳에 찾아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 믿어도 돼요. 요한이 말하는 참빛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내내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따라가도 돼요. 그 빛대로 가도 돼요. 근데 생명을 줄 수 없다면 돌아서야 돼요. 변해야 된다는 거죠. 참빛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누구에게 비칩니까? 각 사람에게 비쳐요. 여러분, 구원은 공동체가 받지 않아요. 메릴랜드 중앙교회에 교적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이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은 인디비주얼이에요. 개개인이에요. 빛은 각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각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갈 때 항상 그 승무원이 앞에 나와서 안내 방송하죠. 비행기 안에 공기압이 낮아지고 산소가 낮아지면 산소 호흡기가 떨어질 겁니다.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게 떨어질 거예요. 그 산소가 제공해 주는 게 떨어지면 가장 먼저 누구가 그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말합니까? 내 옆에 어머니 계시니까 어머니부터 씌우라고 말합니까? 내 옆에 아이 있으니까 아이부터 씌우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 승무원이 뭐라고 말하죠? 나부터 쓰라고 해요. 나부터. 내가 쓰고 나서 정신 차리면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 산소가 부족해지면 내가 기절해버리니까 내 산소 마스크부터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 챙겨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이에요. 그 누구의 의를 가지고도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믿음으로 쓰셨던 분이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개인이에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구원은 개인이에요. 그래서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지금 비추는 빛이 있어요. 내가 그 빛을 캐치하지 못하면 나에겐 생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빛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 빛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빛이 있다고요. 그 빛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예요? 빛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적이 벌어져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암이 낫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거름뱅이였는데 거름뱅이에다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허리를 전혀 못 썼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리가 쭉 펴진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 사업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업이 다시 일어선 게 기적이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멸이라는 목적지로 향하서 가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영접할 때 일어나요. 내가 믿을 때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영접 아닙니까? 귀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노크할 때 그 노크 소리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빛이 내 삶에 비칠 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변해요. 믿으세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럼 변해요. 나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변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변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빛을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접하시면 돼요. 내가 결심하고 뭐 하시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뭐죠? 여러분, 제가 권세가 있습니까? 메릴랜드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권세가 있어요. 담임 목사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주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말씀을 베풀 수 있고 침례줄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저에게 합회에서 준 정식적인 오피셜 오토리티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파워를 주신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certified 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의 뜻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강조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게 좋아서 그 성경 구절을 써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성경 구절의 강조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에요. 어디가 강조점이죠? 예수님 안에서가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 삶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만,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힘은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자녀만 되면 힘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자꾸 힘 기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가? 왜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는가? 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나를 알지 못한 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거든요. 1학년을 거쳐야 2학년이 되고 2학년을 거쳐야 3학년이 되듯이 10살짜리가 20살을 거치지 않고 30살이 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 빛을 영접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 선구죠. 영접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halfway예요. halfway. half is done. 반숙이에요. 반숙. 나머지 반은 뭡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은 주어졌어요.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예요? 나를 뭐 하는 자? 따르는 자. 따른다는 게 뭐죠? 따른다는 건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건 뒤따라 간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뒤에서 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건 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른다는 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예수님 보고 뒤따라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으면 뭐합니까? 따라가지 않으면 생명이,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명이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로 5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인과관계예요. 주셨으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예수님이 힘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위함을, 형제 위함의 사랑을 뭐하라? 더하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더해 주시나요? 내가 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예수님이 키워주십니까? 내가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고 경계를 하셔야 돼요. 경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거룩하게 할 수도 없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나 성품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는 성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인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인내를 주십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세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헌신을 주세요? 바르게 걷도록 무력을 행사하시는 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을 우리도 이루어야 된다. 더하라는 뭔가를 하는 습관에 빠지라는 뜻이다. 처음 단계에서는 어렵다. 첫 발걸음을 떼라는 것은 자신에게 명령해 가야 할 길로 가기 시작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이미 다 해놨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이 밥 떠서 우리 입 안에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 뒤에서 떠밀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서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고, 참을 것은 참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고, 할 일은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구원을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BC 49년경에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갈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아주 군사 작전을 잘 했죠. 58년부터 50년까지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갈리아 지방에서 아주 평정 잘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민족을 잘 무찔렀고 그곳에서 큰 군사력을 키웠어요. 군사력만 키웠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능력, 정치적인 능력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키우기 시작하자 로마의 원로원에서 한 사람이 너무 큰 힘을 키우네? 그렇게 생각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로마 원로원으로 소환합니다. 소환당해서 원로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죠. 지휘권이 박탈될 거고 정치적인 생명은 끝날 거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치적인 생명은 거기서 끝날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가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넙니다. 그 강을 건너면서 율리우스 시저가 한 말이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그 강을 건너서 로마 지경 안으로 군대를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내전을 일으킨다라는 의미예요. 강을 건너는 순간, 군대가 로마 지경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후퇴란 없는 겁니다. 그때 한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작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작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시작하세요. 주사위를 던지세요. 강을 건넌 후에 다리를 불살라 버리세요. 내가 후퇴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그때 결과가 나와요. 그때 성장이 일어나요. 시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멜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나에게 시작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영접하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그 권세에 맞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